안녕하세요. 수지강성교회 안드레 목사입니다. 온라인 신앙 강좌 큐티하는 방법 9번째 순서로 적용할 때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큐티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적용 단계를 진행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사항들을 주의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첫째로, 이기적이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적용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이기적인 적용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죄를 짓고도 회개하려 하지 않으면서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만 말씀에서 찾아내어서 자기 죄를 덮으려 하는 경우가 바로 이기적인 적용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끊을 때에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올바른 적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습관적으로 가슴을 치는 식의 반복적인 자책성 적용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는 회개는 하되 나는 왜 매일 이럴까? 나는 왜 매일 기도하지 못할까? 이 본문의 이 악한 자는 바로 나야. 이런 식의 너무 자책하는 적용은 피해야 합니다. 흔히 버림받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한 법입니다. 즉, 자책도 습관이 되면 중독이 되면서 왠지 자기 자신을 자꾸 자책해야만 속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습관적인 자책이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쳐 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적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부딪히는 실제적인 영적 사건임을 기억하십시오. 적용 앞에서는 진지해야 합니다. 적용해놓고 까맣게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적용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적용이 끝나자마자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맞을 때만 아파하는 척하고 돌아서서는 원래대로 사는 그런 모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진정으로 부딪힐 때에는 우리의 삶은 변화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잘못된 적용과 좋은 적용에 대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잘못된 적용의 예시입니다. 첫째로, 본문의 흐름과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원래의 뜻은 사도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워서 물질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해해서 무모하게 예수님만 믿으면 무슨 일이든지 잘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자라고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있음을 봅니다. 둘째로, 문화적, 지역적 이해 없이 글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을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해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발언권도 없고 교사와 가르치는 사역도 하면 안 되고 오직 봉사와 부엌일만 해야 한다는 식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올바른 적용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무질서와 은사를 남용한 현실 속에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잘못된 여자 성도나 선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편협하게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을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만약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해서 안식일에는 공부하지 않겠다고 적용을 해놓고서는 하기 싫은 공부 말고 하고 싶은 다른 오락이나 일상생활을 한다면 이는 올바른 적용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 16장 31절에서는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역시 안식일은 괴로운 날이어야 한다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참뜻은 안식일은 편하게 놀고 먹으며 오락을 행하는 날, 인간 중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날, 주님을 위한 날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에는
위의 예시와 같은 편협한 적용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좋은 적용의 예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적용은 좋은 묵상에서 나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로 28절에 기록된 솔로몬의 재판을 묵상한 예시입니다. 이때에 솔로몬의 재판 본문을 다음과 같이 관찰하고 해석하며 묵상할 수 있습니다. 본문 관찰의 예시입니다. 두 창녀가 한 아기를 놓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주장한다. 이에 솔로몬은 그 아기를 칼로 반 나누라고 판결한다. 그러자 가짜 엄마는 판결대로 아기를 나누라고 하고 진짜 엄마는 아기를 상대방에게 주어도 좋으니 죽이지 말라고 한다. 솔로몬은 진짜 엄마는 아기를 살리려는 자라고 다시 판결을 내린다. 이 말씀을 올바르게 적용한 예시를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적용의 예시입니다. 지금 교회에 분란이 일어서 교회가 나누어지게 생겼는데 나는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 아기를 둘로 나눠야 한다는 상황 설정이 교회가 깨어지는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인가? 진짜 엄마는 아기를 반으로 나누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포기하고 아기의 생명을 지키는 자였는데 과연 나는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자인가? 내 권리와 주장을 포기하더라도 교회를 나누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 우리가 큐티를 하다 보면 서로 다른 구절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는 말씀과 마태복음 7장 8절에 나오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분명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 구할 것을 아신다고 했는데 동시에 또한 찾고 두드려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왜 기도하며 구해야 할까요?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의 예시는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적용의 예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와의 관계를 갖고자 구하라고 하신다. 우리의 관심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여야 한다. 이처럼 우리가 올바른 적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올바른 본문 읽기와 관찰, 그리고 좋은 묵상이 선행될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적용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저는 수지광성교회 안드레 목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